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개와 용서의 은혜로 이 시간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거나 생활을 전략하는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불평을 할 때에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과적으로는 공허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와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와 이 참된 의미가 되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용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죠. 극심한 기근 속에서 돼지를 치며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는 동물은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돼지를 쳤다라는 것, 이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지엄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 이 지엄 열매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 이 상황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그가 돼지를 쳤다라는 것, 부정한 동물을 치는 농장에 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설명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생각을 바꾸는 것. 회개는 바로 뭘까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회개라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은 바로 그 마음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깨달음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에 보면은, 시편 32편 3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숨겼을 때에 종일 신음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죄를 숨겼을 때는 종일 신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지는 말씀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회개의 길이 열려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길이 열려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은 너희는 길과 행위를 살펴보고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길과 행위를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깨달음이 없이는 돌아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곧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달아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러한 후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가난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순간 회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깨달음을 위한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지업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는 따뜻하게 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회개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회개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예, 회개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탕자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반드시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도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와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탕자의 고백. 오늘 이 탕자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때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주님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고백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백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끄집어내 놓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회개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숨김없이 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회개한 자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를까요? 회개한 자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 예, 회개한 자를 향하여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묻지 않았어요.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아들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동구 밖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발에 새 신을 신었습니다.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단순한 환영이 아닌 거예요. 환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단순한 환영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회개한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와 완전한 회복의 사랑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며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죄 가운데 비참한 현실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회개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셋째, 회개한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다시 자녀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하게 절제의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유가 주어진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를 해방시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었어서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깨달음,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욕망을 따라 살며 죄 가운데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죄를 고백할 때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서 끌어안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의 눈물이 은혜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